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월 11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크레도 팀이 나와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데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죠? 네. 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살아계셔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변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또 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가까이 오시고 또 여러분도 저를 잘 봐주세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신박한 정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뭐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들여놓죠. 들여놓고 또 사고 또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 도대체 물건이 이 집의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정리가 안 되죠.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죠. 정리할 엄두가 안 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죠. 이사를 와서 처음엔 참 집이 깨끗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지나면 1년 지나면 또 쌓이죠. 야, 이거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1년 안 입는 옷은 안 입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내년에 입을까 하고서 두면은 그 한 2년 3년 되면 절대로 안 입는 거죠. 그러니까 옷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병이라고 해요.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영어로는 호도라고 해요. 호도. 그러니까 호도는 뭐냐면 저장해 놓은 물건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병이죠. 그래서 자기 물건을 없애거나 건드렸을 때에는 마치
자신에게 해를 입힌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인 거죠. 이건 좀 심한 거고 대체로는 물건을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은 누가 버리거나 남이 이렇게 뭐 남편이나 아내가 버리면 화가 나는 거죠. 저는 잘 버려요. 그리고 잘 두는데 둔 거를 생각을 못 해요. 제가 그게 병이에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늘 생각을 해요. 이거 어디다 잘 둬야지 하고 잘 뒀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제 별명이 다람쥐거든요. 다람쥐예요. 도토리를 두고는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는 거죠. 어쨌든 보통은 이사를 한번 할 때마다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가 또 가끔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를 보면은 그 집에 전문가가 와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버릴 거는 버리고 또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꼭 있어야 할 자리에다 이렇게 물건들을 배치해서 정리한 후에 들어와 보니까 집 주인이나 시청자가 다 똑같이 놀래죠. 아니 같은 집인데 어쩜 이렇게 집이 정리가 잘 되어 있지 하고 감탄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집은요 사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지 않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사람의 인생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신방을 다녔지만 요즘은 신방을 원하지 않아요. 그만큼 뭐예요? 자기의 프라이버시죠. 사적인 공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요즘은 이제 신방보다는 이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정리 전문가가 해주겠다고 해도 내가 내 집을 오픈을 해야 정리를 할 수 있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그거를 정리를 해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두렵고 또 하여튼 두려워서 그들이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어요. 문을 닫았다. 문이 닫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예수님과. 그리고 정말 그렇게 존경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애도를 해야죠. 애도할 수 있는 그런 겨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까지도 찾아와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왔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오면 마주쳐야 하는 그 사람들과 세상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상실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게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제일 상처를 받아요. 또 사람들에게 제일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점점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생기는 거죠. 또 오래되면 마음의 병도 생겨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을 회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외톨이 있잖아요.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히키코모리. 그 외톨이 증후군인가요? 그게 왜 처음부터 그래요? 마음을 닫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되게 천진난만해요. 어린 아이들 때는. 그러나 점점 상처를 받고 이 사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다 보면 그것이 자신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그 스토리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한 그 주변의 그 국가, 적대 국가가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나라라고 하죠. 아람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라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어떤 나라 미국의 뭐 참모총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현역은 아니니까 뭐 전쟁이 나면 참모총장은 나갈 수도 있죠. 어쨌든 군대 장관이 나만 장군에게는 남이 모르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만 장군에게는 문둥병이 있었던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멋진 갑옷을 입고 몇 겹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정말 너무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그 갑옷을 벗으면 형편없는 자신의 그 몸에 나병의 상처,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런 상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나병이 드러나는 순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이 갑옷 속에 감춰 있는 자신의 그 상처가 보일까봐 늘 그것이 참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사실 그가 그 나병을 치료하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갑옷을 벗어 던져야 하는데 그래야 상처가 드러나잖아요. 상처가 드러나야 치료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낸 것이죠. 상처를 드러내는 건요. 사실 자신의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어떤 남이 모르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처 아픔이 드러나야 치료가 시작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다 상처를 가려요. 우리가 모두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속은 상처투성이거든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참 많은 게 인생입니다. 나만이 훌륭했던 거는 뭐냐면 그 집에 계집종이 하나 있었잖아요. 계집종은 뭐예요? 갑옷을 벗은 이 장관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자기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그 엘리사라는 그런 그 헌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나만은 사실 그 말을 듣고 참 갈 수가 없죠. 자기의 가장 그 약한 옆에 그 약한 나라고 그리고 또 자기는 이 아랍 나라의 정말 큰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결단을 한 거죠. 군대 장관의 갑옷 속에 감추었던 그 병을 드러내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간 거예요. 그때 바로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감추면요 그것은 더 큰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감출수록 어때요? 그 문제가 곪고 상처가 되고 골마 터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아픈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해요. 자꾸 더 가려요. 그러니까 더 옷을 덧입고 더 옷을 화려한 것으로 자꾸만 치장을 하다 보니 자신이 더 상처가 어때요? 그게 더 썩어져 버리는 거죠. 신앙이란 이름의 갑옷은 얼마나 많이 입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입어와요. 믿는 사람인데 이 신앙이라는 이 갑옷 때문에 그것을 덧입으면서 더 상처가 어떻게 돼요? 골마 터져버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때요? 대화의 초점이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방어해요. 자기를 감추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초점이 맞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겉모습에 너무나 신경을 쓰는 것이죠. 남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상처를 위장하는 거예요. 내 약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안으로 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러면 그럴수록 이 갑옷만 더 두꺼워지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 놓아야 해결의 길이 열리죠. 신앙생활도 겉으로만 하니까 표면으로 하니까 자신의 정말 문제가 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문을 꼭 닫아 걸고 숨어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청소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의 망가진 부분, 어두운 부분,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특급 정리가세요.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 주시는 특급 정리가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금요일 릴레이 기도회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 번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 찬송 속에서 눈물이 나면서 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가 어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내가 그렇게 참 쓸 수 없는 내 마음을 어쩜 이렇게 찬송가에서 다 고백을 하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가사를 쓴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좋을 때 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을 건져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사들입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그 가사와 그 곡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이 확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찬양이 있습니다. 278장 여러분 1절, 3절, 4절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후렴을 이런 찬양이에요.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3자를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절은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여기를 헤매고 저기를 헤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곳은 또 평안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예수님 그분께 내 마음문을 열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참 평강과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요 19절에 3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딱 세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두 번을 선포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문을 꼭꼭 닫고 있던 이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바라는 평강은 아마 우리도 똑같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원하는 것,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빨리 해방되는 우리나라의 회복을 원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문제가 다 없어지고 방해꾼들이 다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생각한 거죠. 그걸 무슨 평안이라고 하냐면 상황적 평안, 감정적 평안, 어떤 물리적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동안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 얼마 지속되지 않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더 많은 큰 문제가 다가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마치 항해하는 것과 같잖아요. 언제 풍랑이 일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러시아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 몇 번 기도해요? 한 번 기도해요. 바다에 나갈 때는요, 2번 기도한대요. 그런데 뭐예요? 결혼을 할 때는 몇 번 기도하라고요? 3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봐야 아는 거죠. 인생의 쓴맛을. 혼자 살 때는 모르는 거죠. 결혼해보면 3번을 기도하라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평강은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 내적인 평강인 거예요. 내적인 평강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풍랑이 막 이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고무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내적인 평안,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평강과는 거리가 먼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또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여전히 내 삶의 환경을 보면 변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요, 어떻게 찾아오시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실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이 환경과 처한 상황을 아실까?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그 처한 상황마다 다르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서 너무 삶이 어렵고 정말 너무나 힘이 들 때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 거죠. 어떤 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헐벗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포근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비닐하우스와 같다. 거대한 비닐하우스. 가다 보면 아주 집보다 몇 배나 큰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비닐하우스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거세게 바람이 불면은요,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굉장히 거대하지만 얇은 비닐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믿고 의지하는 게 다 그 비닐과 같은 거예요. 돈도 그렇죠. 우리가 믿는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 비닐과 같은 거라는 거죠. 아무리 두꺼워도 비닐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바깥에는 폭풍우가 막 몰려쳐요. 눈보라가 몰아치지만 내가 집 안에 있으면 그 바깥과는 달리 평온한 거죠.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바깥에는 말도 못하게 눈보라가 치지만 집 안에는 평온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미국의 그 영성 작가죠. 영성 작가의 그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켄 가이어. 여러분이 여기 도서관도 있죠. 미사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 켄 가이어 책이 되게 많아요. 유명한 책은 뭐 묵상하는 삶, 뭐 하나님의 침묵, 영혼의 창. 이게 되게 유명해요. 영혼의 창. 또 예수님과 함께 춤을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좋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이번 책은 두껍지도 않은데
그 책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가 쓴 책 중에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폭풍 속의 주님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삶을 고백한 책이에요. 이 켄 가이어가요. 사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D, ADHD 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굉장히 힘듭니다.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행동이 참 이렇게 부산스럽고 잘 잊어버리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데 이 ADHD 증후군을 너무 앓으면서 이제 자포자기하게 돼 너무나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못 쓰겠다. 이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절필을 했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 책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냐면 다른 사람, 고통스러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순간 자신의 그 폭풍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그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가난한 그 모녀에게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쓰기를 가르쳐주면서 이 사람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고통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더 어려운 사람을 그 보면서 그 사람에게 글을 쓰는 거를 그 모녀에게 가르치면서 그가 거기서 오히려 내적인 평안을 얻게 되고 다시 패를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서 보면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누리게 되었는지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제만 자꾸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그거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내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대부분이 그래요. 문제만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던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간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앞에 거대한 폭풍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안이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너무 절망이 되고 너무 아주 주변에 내가 하나도 이렇게 소망을 가질 것이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산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요. 사람이 마음이 메말라요. 그리고 기도도 멈추게 돼요. 찬양도 메말라 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억지로라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너무나 메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때 찬양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우리가 태풍이잖아요. 여름 말미에 태풍을 보잖아요. 잔잔한 바다 전체를 완전히 뒤엎어 놓죠. 그래서 사실 바다의 심연은요 꿈쩍도 안 해요. 왜 웬간한 바람이나 태풍에는요 꿈쩍도 안 하는데 강력한 태풍이 오면 바다의 심연까지도 다 소용돌이 치면서 이 바다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이 태풍이 뭐예요? 몰아치면은 산소를 공급하게 돼서 생태계를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한번 순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사실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한번 태풍이 불어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어 놔요. 모든 걸 흔들어 놓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꽉 잡고 있던 움켜진 손을 주님을 향해서 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만 들으면 맨날 졸아요. 말씀만 들으면 그런데 그럴 때는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누가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해도 성경만 한 구절 읽어도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말씀이 너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찬양을 하면요
이 찬양이 다 내게 주시는 찬양인 거예요. 소망이 넘치고 힘을 얻게 되고 막 정말 오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적인 그 고요함과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켄 가이어는요, 아까 그 작가인 켄 가이어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거기서 생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생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좀 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과 사랑을 나눠줄 때 그 사람이 생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어디를 가보라 그래? 시장 가보라 그러잖아요.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자판에다가 파도 다듬어서 넣고 배추도 다듬어서 넣고 그 먹고 살려고 다 다듬어. 근데 그들이 막 웃으면서 옆에 사람들과 같이 깔깔대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생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인생의 타임아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의 내가 끝이라고 하는 느끼는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혼의 숨을, 그때부터 영혼의 호흡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대로 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잘 되고 집을 집이 막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 이러면 하나님 축복받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절대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인생의 타임아웃,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영원히 우리가 그때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신 그 평강은요, 제자들을 닫혀있는 문 뒤에 꼭꼭 숨어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요, 이 닫힌 문 뒤에 있던 제자들을요,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 뒤에 숨어서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이게 평화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가 아닌 거예요. 닫힌 문 안에서 우리만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 평강이 아니라 이제는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평강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와요. 폭풍과 같은 어려움들이 밀려와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 가족은 좀 흔들리기는 해요. 그러나 바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가족도 다 같이 흔들리면 그건 파손하지만 누군가 중심을 잡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 가족은 그 중심으로 인하여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어떤 신을 신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신는데 어떤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의 예비한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이 세상의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참 바울은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그럭저럭 그냥 평탄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복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바울처럼 평강을 누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감옥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매를 맞으면서도 평강을 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평강은요, 외적인 거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PPT 보여주세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보니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상처로 서로 찢고 찢기는 일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만을 찾으면 정말 감사할 게 많죠. 조금이라도 불평하기 시작하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우리 안에 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게 한다는 거는 이 원어로 보면은 집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집에 거한다. 우리가 집에 늘 살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그것이 역사하도록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못해도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찬양을 정말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아요. 찬양을,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를 낮춰서라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낮아요, 내 목소리가. 옛날에 이 정도로 낮진 않았어요. 점점 낮아져서 엘토가 아니고 한 베이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앉아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1장부터 쫙 찬송을 불러보세요. 오늘도 아침에 딱 오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선하신 목자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선하신 목자인가 이렇게 소프라노 목소리인데 막 이렇게 그 찬양을 옆에서 들을 때 정말 그게 느껴지죠? 우리의 선하신 목자, 참 목자, 오늘도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이 주님께 나와서도 예배 때 보면은 마음을 못 열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늘도 저의 마음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어떤 일이 와도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그리고 또 늘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며 옆에서 누가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을 함께 내가 느끼고 그 감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풍랑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 안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